네, 저희 교회는 어린이 말씀을 한 5분 정도 잠시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잠깐 우리 어린아이들만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한 5분 정도만 제가 말씀 전할게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자,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자, 여러분, 목사님 손에 지금 민들레 씨앗이 하나가 있어요. 민들레 씨앗이 보이지 않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민들레 씨앗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나풀나풀 날아서 땅에 심겨지면 어떤 꽃이 자라게 될까요? 그렇죠. 똑같은 민들레 씨가 떨어진 곳에는 민들레 씨앗이 자라서 민들레 꽃이 피겠죠. 자, 이거는 식물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은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똑같은 생명을 낳고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님 얼굴을 보면 목사님은 여러분이 누구의 아이들인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을 낳아주신 분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를 우리가 닮아가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님들 어떨까요? 걱정이 될까요? 안 걱정이 될까요? 걱정이 되겠죠.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것보다 부모님의 걱정이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우리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주세요. 어린아이, 청년, 아비들. 자, 목사님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믿음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볼까요? 여러분은 죄 용서 받았나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죄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친구들,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죄. 한음이, 한유. 맞아요. 죄는 악하고 나쁜 거예요.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누구를 때리고 부모님의 말 안 듣는 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슨 죄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율이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죄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분, 내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바로 죄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때요? 두렵고 무섭죠. 부모님과 관계도 안 좋아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냐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아, 어떻게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 용서 받을까요? 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 용서 받을까요?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실까요? 맞아요. 회개하면 죄 용서 받죠. 성경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돈을 들여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이름으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죄 용서받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꼭 믿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예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기도 해요. 자, 친구들, 그런데요,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마귀와 악한 자를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맞아요. 믿음인데,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겨요. 자, 한번 따라서 해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겨요. 맞아요. 태권도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힘과 지혜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성경 말씀 부지런히 우리 부모님들이 읽어주고 계시죠? 매일 주중에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꼭 가까이 하고 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자녀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스마트폰, 인터넷, 온갖 매체들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읽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아비들의 신앙에까지 자라야 돼요. 첫 번째는 아이들, 두 번째는 청년, 세 번째는 아비들의 신앙. 이 아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 자녀들만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대하고 자주 사귀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나물상교회 장로교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 아이들의 신앙, 청년들의 신앙, 아비들의 신앙으로 점점 더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앉아주세요. 말씀 잘 들었어요. 이따가 마치고 밥 먹을 때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귐과 신앙의 성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령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갑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충분한 증거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 이단들도 신비한 체험이 있었고 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도 신비한 체험과 경험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객관적인 기준과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생명이 있다면 너희들 안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해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2장 앞부분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 객관적인 증거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 죄를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즐거웠고 사랑했던 그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여기고 그것을 미워하고 거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증거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가. 요한은 앞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고 싶어하는 관심과 소원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최우선 관심사,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정말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선순위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중요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가는 이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처 주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그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연수나 말이 아닙니다. 직분이나 체험도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처럼 이러한 권면을 받는 이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런 앞선 이 세 가지 권면을 한 이후에 이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세 가지 단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도 다양한 영적인 수준과 성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숙도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신자들이 있는 거죠. 또 믿음이 점점 자라고 강해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바른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가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부류, 어린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구분이 아닙니다. 영적이며 신앙적인 성숙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갑자기 이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확신 가운데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 부류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각자가 점검하고 이 각자가 속한 이 위치에서 자기가 점검해야 될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흔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가리켜서 생애 주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생애 주기라고 부르죠. 이 생애 주기에는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출생기,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생애 주기들을 구분하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연령에 맞는 지원과 또 보호, 돌봄을 해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생애 주기라는 것을 통해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성장 주기에 맞게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걱정이 되시죠? 불안하고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아이가 말이 느리지? 왜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지?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주기가 있고 그에 맞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람과 성숙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풍성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너희들은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과연 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자녀들,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먼저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함을 받았음이요. 자, 여러분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자, 여러분, 먼저 아이들의 신앙, 이 자녀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이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이죠.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듯이,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듯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그분과의 사귐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한 용서를 찾는 사람이거나 용서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진리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하다, 나는 죄 없다라고 설 수 있는 준비는 되셨습니까?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늘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앞서 나온 명령들, 죄 짓지 마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서로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때가 언제십니까? 저는 21살 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그 투병 생활을 하기 앞서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는데요. 그때 정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자랐지만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당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더랬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내가 그동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죄스럽고 죄송해서 울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울었더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니 그 은혜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언제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을 아직 어색하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죄 사함의 복이에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이 왜 죄 사함의 복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죄값을 치루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된 일을 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아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죄 사함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야,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죄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가끔 전도하다 보면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기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모르는, 믿지 못하는 불신과 교만의 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도 충분한 속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시작을 잘한 것입니다. 시작을 잘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사함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는요, 이미 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면서 동시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단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딱 그 수준에서만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은 그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 정도로만, 그리고 남은 인생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면서 신앙을 저버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분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청년들과 아비들의 자리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먼저 아비들의 신앙의 특징이 나오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자, 14절 중반에도 보시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아비들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이 아비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아비들의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비들의 신앙은 단순히 푸근한 자상한 아버지의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아비들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비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자,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서 나온 이 어린 신자들이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과 고백의 수준은 다릅니다. 달라요.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점점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게 기쁩니다. 아, 맞아, 위로받을 곳이 있고, 내가 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많이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그런 분 정도로만 안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분을 이용하거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저 위로받고 도움받고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을 찾는 분 정도로만 알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최소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저 그분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필요에 따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이나 도움이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자,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온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는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창조 때도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물론 동시에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요, 성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태초부터 계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이 지식이 신앙의 성숙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요, 잠깐 이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편지했을 때는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시면요, 조금 내려와서 2장 19절에 보시면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간 이들.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그런 이단들과 적 그리스도와 같은 가르침을 따랐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다양한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이 있죠. 이러한 이단과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항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을 부근하고 자상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 존속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지식과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분과 사귀며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의 선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진리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또 그들의 잘못된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아마 교리문답이라든지 신앙고백서를 다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른 성경의 진리와 교리들을 가지고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나에게 도와줄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지? 라는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분이 주시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러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보다 큰데,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러한 온전한 지식과 진리 안에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너머에서, 이 세상 위에서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사모하는 이들이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이 아이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과 같은 신앙, 청년의 신앙을 가진 이들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까지요.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이 청년의 신앙은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청년들은 아이들과 아비들 사이의 중간에 있는데요,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와 영원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리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인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나누는 이 여정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인데, 이 중간에
반드시 청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청년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죄 사함의 은혜에 머문다거나 하나님을 그저 나의 백으로, 나의 도움으로 정도 여기면서 잘 살겠다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청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과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년들의 신앙을 가진 이들을 가리켜서 어떻다고 말하죠?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와 흉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와 흉악한 자? 바로 신자들을, 그렇죠, 신자들을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청년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과 악한 마귀와 싸움이 시작된 이들, 바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청년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싸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전에 없던 싸움과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세상의 악한 그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없었어요. 편하고 너무나도 안전하게 그 안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편에 서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없었던 싸움, 원수가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세상, 마귀가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악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현실을 지배한다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이는 현실을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영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 악한 영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싸움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전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눠 놓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싸움이 있으십니까? 만약 모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흉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악한 자를 이기려면 악한 자보다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무엇으로 이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무장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준다면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악한 자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할 때 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형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그 싸움의 승리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D-Day와 B-Day라고 했던 것 여러분 아시죠? D-Day는 이제 연합군이 독일을 결정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긴 날을 D-Day라고 말하고, 하지만 D-Day에서 B-Day까지는 연합군이 1년 동안 싸워서 그 독일군을 완전히 물리쳤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언제 어떻게 결정적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고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이긴 것을 근거로 우리는 날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르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언제나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말씀 읽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퇴근하면 우리 부모님들 좀 쉬고 싶어서 스마트폰 열어서 계속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있는 시간이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 정말 꾸준히 여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신앙의 현주소 속에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까? 청년의 신앙입니까? 아비들의 신앙입니까? 각 단계별로 각 단계의 성숙도에 따라서 확신해야 될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그 신앙의 영적인 지식의 자라남들, 청년들은 싸움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숙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각자 하나님은 수준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생명이 자라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별로 다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만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약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승리를 근거로 싸우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태초부터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아비들의 신앙에까지, 그 사귐과 신앙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낙심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는 잘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 지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물산 장로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믿음이 성숙하여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 아비들의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